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오절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7째 천사 중에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5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뷰소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뷰소스라고. 근데 이 아뷰소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뷰소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깊은 구동이란 뜻이에요. 이게 뷰소스라고 하는 게 이게 깊은 구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시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깊은 연못과 같다, 깊은 바다와 같다 그런 구덩이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 아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 깊은 구덩이인데 아주 그 깊은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구덩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저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뭐 지옥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무저갱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무저갱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글쎄 그게 무저갱이지 뭐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원어로 자세하게 아주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한번 다 듣고 나면은 이렇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도 그때 목사님이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런 뜻이었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아주 끝을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계속해서. 자, 그래서 뭐냐 이게 뷰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주 깊은 구덩이 시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가 부정적도 모음이에요. 아주 끝을 알 수 없다. 밑을 알 수 없다. 아주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아주 끝도 한도 없는 그 무저갱 아주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1절을 말씀을 보겠어요. 5번째가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떨어져 온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별을 보았다. 근데 그리고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말이
것이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이라고 하는 말을 드렸어요.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뭐냐면 은하수가 떨어진 줄, 운석이 떨어진 줄 알아요. 근데 그 별이 뭐냐?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을.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 별이 떨어졌다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은하수가 막 쫙 떨어지잖아요. 요즘도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런 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상징하는 걸 뭐냐면 별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물론 예수님은 이른 아침의 새벽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닝스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뭐냐? 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원래 사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의 말씀을 보세요. 1장의 말씀. 1장 몇 절을 보냐면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좋았더라가 있었어요. 좋았더라. 그리고 한번 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근데 이게가 둘째 날에는 뭐가 없냐? 좋았더라가 없어요. 이 사탄의 존재, 사탄 천사의 존재가 어느 때 만들어졌냐? 요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가서 그런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왜? 둘째 날에 더 만들어진 이 천사들이 뭐 하게 돼? 타락할 걸 아시기 때문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뭐냐면 그 졸개들을 귀신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뭐냐? 단수입니다. 싱글러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예요. 퓨어예요. 그래서 뭐냐?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아닙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단수예요. 항상 요 사탄 마귀고. 요건 대장입니다. 대장이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뭐가?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저갱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가 사탄 마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저갱에다 누구를 집어넣을까요? 이 무저갱에다 누구를 집어넣냐면 귀신들을 집어넣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요거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사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정체는 뭐냐? 여기 1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0절, 9장 11절, 9장의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탄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사탄의 정체가 9장 계시록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을 아볼리온이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아바돈이래요. 아바돈. 뭐라고 표현하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바돈이라고 그래요. 아바돈. 아바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바돈이라고 하면 뭐예요? 모르죠. 난 이바돈 감자탕은 안다. 이바돈 감자탕이 체인점인데 아주 맛있어요. 근데 아바돈이라고는 뭔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렇죠?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아바돈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또 다른 말로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멸망하다, 없애버리다가 명사가 되면은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의 정체가 뭐냐? 파괴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원수마귀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 아주 처음부터 살인자에 속히는 자고, 이 둘째 날 타락할 때부터 그때서부터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멸망시키고 살인하는 자가 누구냐? 아바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아바돈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로는 아볼리온이래요. 아볼리온. 이 아볼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아볼리온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써요. 대문자로 쓰겠지.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고 헬라어는 이렇게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희분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인지 믿지 않는 백성이든지, 이 당시에 뭐냐? 히브리인 헬라인으로 나누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이든 히브리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든지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냐? 아바돈, 아볼론. 아주 그 핵심이, 그 우두머리가 뭐냐?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라고. 그런데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그 떨어지는 자가 뭘 하냐? 우리 인생의 영혼을 파괴시켜서 어디로?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5번째 나팔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나팔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장이 찍히잖아요. 도장이 이렇게 찍혀요. 도장이 찍히면은 세상 없어도 누구 거가 됩니까?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도장이 찍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인감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등기권료증이 딱 와. 그러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때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가 아니야. 하여튼간 뭐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네. 아주 그냥 전세 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많아. 근데 하여튼간 돈을 지불하고
등기 권리증이 다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 도장이 찍어가지고 내 소유다 딱 옳기 전까지는 내 소유가 아직 아니야.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인침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관건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성령 받고 예수님이 믿어줘서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오스라고. 네?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말하면 세인트죠. 세인트. 네? 이 세인트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줘. 이게 믿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믿어줘야 믿겠냐? 그래. 아니 믿어줘야 그 말이 믿어줘야 믿겠냐? 그 말 돼야 안 돼요? 말 된다니까? 아니 그 말이 믿어줘야 믿겠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리. 에?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이고 진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 와요. 두 번째는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생을 주세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은 단 하나의 진리인데 이 말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또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람은 임의로 안 불어요. 바람에 창고가 있습니다. 구름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아도 임의로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불어요. 바람이 자기 스스로 불면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랬죠? 퓨뉴마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다. 그걸 다시 해석하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는 부족한 게 별로 느껴져요? 별로 잘 아마 못 느끼면서 살 거예요. 부족한 게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사모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에서 다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다는 말씀은 뭐냐? 성령님은 누구에게 가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가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가세요. 저희가 네팔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5시간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전한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 사모하는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 권사님 시절에 얼마나 사모하고 나가셨어. 예? 일주일씩 부흥회하셨잖아요. 일주일씩. 예? 요즘에 우리가 부흥회하면 있잖아요. 부흥회하면 새벽하고 저녁 때밖에 안 해. 낮에는 모이질 않아서 안 나온대. 부흥회가 안 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저녁 때 시작해서 언제 끝나? 수요일날이면 끝나요. 더 길게 하면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만하셔야 돼. 목요일서부터는 안 나와요. 이런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씩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보통 4시간씩 설교하셨어요. 5시간씩.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빨리 끝내라고. 네? 빨리 끝내라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냥 무제한으로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싶은 만큼 계속 전하세요. 그런 교회에 초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가서 해보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만큼만 해달라는 거야.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무제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날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여러분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말씀을 있잖아요. 듣고 듣다 보면은 그 말씀에 푹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얕은 물가에서 수영하다가 그냥 얕은 물가에서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네 수련회도 기본적으로 3박 4일, 4박 5일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왜? 1박 2일, 2박 3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련회를 2박 3일 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데려가면 가는 거 하루, 오는 거 하루. 그럼 거기서 며칠 있는 거야? 하루 있는 거요. 그럼 하루 수련을 해가지고 수련이 돼요? 아이고 어린 반프런치도 없어요. 그래서 4박 5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박 2일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닭이 깊이가 빠져들 수 있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세요. 아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 무언 주는 죄사함을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는 진리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면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라는데 대문자로 써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일시적으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러고 주는 원수마귀에게 이렇게 주시는 걸 바라봐요.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이 원수마귀가 무적행의 구덩이를 열었다는 거예요. 2절에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어요. 그리고 구덩이로부터 연기가 큰 풀무의 연기처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더니 이걸 열고 봤더니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있죠. 용광로가 1500도 2000도 포항제철에 끓잖아요. 끓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뭔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냐.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사람이 거기 빠지면 있잖아요. 10초에 그냥 그래서 끝났어. 없어져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적행의 열기가 연기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태양과 공기가 구덩이의 연기로부터 어둡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적행의 그 연기로부터 태양과 공기가 뭐냐면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태양과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밥은 있잖아요. 40일 금식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공기는 4분만 안 쉬면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랬죠? 상징이라고 말했잖아요. 상징. 여러분 태양은 뭐냐? 우리가 복음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는 뭘 말하냐? 진리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자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별이라고 하면 그 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러고추한 원수마귀를 말할 때도 있고 뭘 말할 때도 있다. 예수님을 말할 모닝스타가 되시는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태양과 공기는 뭘 비유해서 말하는 거냐? 우리가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뭐냐?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복음과 뭐냐면 진리를 어떻게 되냐?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가리고 진리를 가리워요. 그래가지고 진리 비슷하게 나중에 이제 9장 7절 8절에 보면 원수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요. 뭐뭐 비슷하다, 뭐 비슷하다. 이렇게 9장 7절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원수마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뭐 비슷하다, 뭐 비슷하다, 뭐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요런 태양과 공기를 복음과 진리를 가리게 됩니다. 비슷하지. 근데 그것을 가려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도 뭐 가지고 공부해요? 성경 가지고 공부해요. 이단들도 뭘 강의해요? 계시록 가지고 강의를 한다니까. 근데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의 연기로 싹 어떻게 되냐? 가리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배우냐면 첫 번째는 왜 배운다고 그랬죠?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왜 배우냐?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단들이 하도 계시록의 말씀이 자기들한테만 열려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이 강의를 1년 동안 계속해서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우리 트랜슬레이션 번역 성경 말고 진짜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작정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과 진리를 가린다. 그런 말씀이지요.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황충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유 참 어렵다. 여러분 황충이 뭐예요? 네? 황충이 뭐냐? 이게 누루황자 벌레 충자예요. 누루황자 벌레 충자. 이런 말을 쓰냐 승인아? 황충이란 말 들어봤어? 머리 털라고? 머리 털라고 안 들어보셨지? 머리 털라고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하려니 얼마나 어려워. 이걸 메뚜기 떼라 그래요. 메뚜기 떼.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10조 마리가 출몰한 때도 있어요. 10조 마리. 여러분 10조 마리가 몇 마리요? 원사인. 이게 있잖아요. 메뚜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에 메뚜기가 요 공간 안에
한 100마리만 살면 돼. 근데 이 공간 안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300마리, 400마리, 500마리가 되면 메뚜기가 미칩니다. 메뚜기가 뭐라고요? 메뚜기가 미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걸 100마리가 있을 때는 야금야금 뜯어먹고 평안하게 살다가 이게 400마리, 500마리, 1000마리가 되면은 자기 먹을 게 없어지는 줄 알고 그때서부터 급속도로 갉아먹기 시작해요. 급속도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100조 마리가 10조 마리가 한 번에 나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 많은 돈이에요. 우리는 맨날 방송에 억걱하는데 10,000원짜리가 10,000장이 있어야 1억입니다. 근데 1억짜리가 10,000장이 있어야 1조예요. 감이 안 옵니다. 저희는 1억도 못 봤는데 1억짜리가 10,000장이 10,000장. 그런 말씀 드렸잖아. 딱지 10,000장이면 이제 딱지 10,000장이면 이만한 포대로 한 자루가 돼야 10,000장이 돼요. 우리가 내가 한번 따봐서 알아. 이만한 게 돼야 10,000장이 돼. 10,000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0,000장이라고 하는 게. 10,000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 10조라고 하는 건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 얘기가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지만은 이 10조 마리가 진짜 이거 덮이면은 완전히 싹 다 덮이는 거예요. 근데 황충이 때가 뭐라고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이고 참 이거는 요엘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엘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 4절. 그래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은 빨리 나가고 싶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엘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 요엘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자, 뭐가 처음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황충이가 먹고. 아니 무슨 자연과학 시간입니까? 무슨 곤충 채집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팥중이는 뭐고 팥중이 아시는 분? 나도 모르겠다 뭔지. 메뚜기는 알아. 황충이는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고 느치는 뭔지 아세요? 여친가 하여튼간 이거 나중에 그림 찾아가지고 내가 가르쳐 드릴게. 아니 요엘서에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가 먹는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하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 누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 팥중이라고 하는 말은 아수르를 말하는 거야. 아수르 제국. 두 번째는 뭐냐?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치는 뭐냐? 느치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그리고 뭐냐? 황충이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게 요엘서 1장 4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냐? 이 황충이 때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황충이 때가 나타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싹 전부 다 갉아먹습니다. 영혼을 갉아먹고 육체를 갉아먹고 정신을 갉아먹고 뭐냐 마음을 갉아먹고 원수마귀가 나오면은 우리 인생의 영혼을 싹 전부 다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대표를 이렇게 뭐냐 비유적으로 이렇게 갉아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라고 그랬더니 진짜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탄마귀 귀신의 추종자들 적그리스도의 그런 사람들 무리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무리지어서 때가 지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세메이온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사인, 이런 말도 쓰지만은 또 다른 말로 상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드러낼 때 이 상징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 때 얘기하면 메뚜기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러고추한 원수마귀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자들이 나와서 인생의 영혼을 싹 다 뭐하나 갉아먹는다. 영혼을 갉아먹는다. 뭘? 특별히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저런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는다. 뭘 가리고? 태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려가지고 완전히 가려서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에 요엘서에 대한 예언을 가져오고,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을 가져오고, 에스겔에 대한 예언을 가져오고, 이사야에 대한 예언을 가져오고, 마태복음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대한 예언을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와서 종합생물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아주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전갈이 꼬리를 그냥 촥 들어요. 코브라가 뱀이야 촥 드는 것처럼 전갈의 꼬리를 촥 듭니다. 그럼 전갈은 뭔지 아시죠? 전갈. 못 보셨구나. 어디 텔레비전에서도 못 보셨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막에 가면 전갈이 막 드글드글 합니다. 어디가 더 많으냐? 중국에 가도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라 별의별 걸 다 먹어. 아주 그냥 두부를 쌔켜가지고, 두부가 썩으면 뭔 색깔이 나냐면, 뭔 색깔이 날까요? 푸른 아주 녹색의 색깔이 납니다. 그럼 아주 그냥 먹으면은 입이 다 썩어. 아주 그냥 입천장에 이렇게 들러붙어가 이렇게 됩니다. 전갈 나왔네. 오케이, 좋아요. 센스가 있네. 여러분, 저 전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뒤에 꼬랑지에 저기 뒤에 꼬리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더 독에 쏘이면은 몇 분에 죽냐? 13분 만에 죽습니다. 사람이. 저 전갈의 독이 얼마나 센지 13분 만에 죽어요. 요 메뚜기 떼와 같은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의 권세, 그 추종자들에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야. 언제? 마지막 때. 누구에게? 누구를 쏘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쏘라고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센스 있게 잘 보여줘서 감사해요. 자, 14절, 4절.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갈을 쏘라고 했냐? 그 답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요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 이마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이마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은 땅의 풀이나 또 다른 말로 푸른 것이나 푸른 것, 또 다른 말 저기 보면 각종 수목을 말해요.
아니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전갈 보고 물라 그러고 전갈이 물지 못하는 사람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물지 못하게 한대. 네? 요거는 물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물지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참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네?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할 거잖아요. 성도들을 비유하는데 풀이나 푸른 것, 풀이나 이런 건 뭐냐? 세상의 일반 평민과 같은 성도들. 그냥 일반. 이 수목은 뭐냐? 큰 사람들, 부자나 왕이나 권세 가진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권세 가진 사람들. 근데 이게 전부 뭘 뜻하는 거다? 뭘 다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다. 사람을 뜻하는 거라고 하는 거. 사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또 나무가 나오고 풀이 나와요. 그 풀이나 나무가 이런저런 풀이나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이 풀이나 나무, 이 수목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마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전갈의 독이.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단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들도 아주 답답해서 미친대. 나도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 자식들아. 그따위 그걸 믿고 있냐? 진리를 알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한테만 열렸대. 그리고 그걸 안 해. 목사인 나한테 그렇게 한다니까. 자기도 미치겠대. 나도 이 새끼들한테 미치겠다 이제 아주. 그걸 믿는 걸 보면 죽을 뒤질 인생을 믿고 있냐? 이미 뒤진 인생을 믿고 있어. 생명도 없는 거 피조물 돼가지고 죽으면 무덤으로 갇힐 인생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실제로 주님의 존재 자체가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 주님의 본질 자체가 부활이세요. 나는 본질이 부활이다 말씀하시고 진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신이 되신 거죠. 안상우이가 부활했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박태선이가 부활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부천에서 30년 살았습니다. 30년 살았는데 거기에 박태선의 천국어가 있잖아요. 전도관이 거기 있습니다. 아침에 4시가 되니까 그 새벽기도 차량으로 내가 갔더니 4시에 할머님들이 500명이 줄을 쫙 서가지고 어딜 가시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할머님들이 새벽같이 관광을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도 줄을 쫙 서가지고 쫙 몇백 명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느낌을 챈 거야. 전도관에 기도하라 하는 거다. 그래서 박태선이 죽은 지 10년이 됐어요. 역곡목욕탕 할머니한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랬더니 박태선이가 죽은 지 10년 지났는데도 뭐 한다는 거야? 부활해서 온다는 거야. 근데 몇 살이냐? 1억 5천 살이래. 얘라 이씨. 내가 그래서 속으로 참 답답하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독에 쏘이면 꼼짝 못하는 거야.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밀림의 왕자가 사자입니다. 맞아, 라이언 대단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뱀독에 물리잖아요. 그럼 얘가 완전 쉥쉥 합니다. 이렇게 쉥쉥을 해요. 밀리면 그걸 유튜브라니까 한번 보세요. 물리면 있잖아.
사자가 미쳤어. 이 독에 돼가지고 파래져가지고요. 이런 데가 좀 파래지면서 완전히 비틀면서 또 막 떨고 난리가 나. 거기다가 픽 쓰러져 죽습니다. 그 독이 얼마나 센지. 이 불신자들을 그 독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전갈의 독으로 한 13분 만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13분 만에. 전갈의 독으로 쏘인 거예요. 그 원수마귀들이 이렇게 전갈의 독으로 쏘인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이마에 성령으로 인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풀이나 푸는 걸 이것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9절 5장 9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도다. 여러분 전갈을 우리가 안 쐬봐서 몰라. 어? 벌은 쐬보셨지? 어? 벌. 여러분 벌이 말벌이 일반 벌보다 50배의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벌 쐬가지고 진짜 저기 하면 죽기도 하죠. 전갈은 13분 만에 죽습니다. 근데 그 괴롭게 하는데 뭐냐 몇 달 동안 5달 동안 이렇게 5달. 왜 5달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6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7달은 안 돼요? 아니 왜 5달이래? 이 5달이 메뚜기가 일반적으로 사는 데가 메뚜기 떼들이 사는 데가 5달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누가 메뚜기 떼가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한다? 독으로 전갈의 독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갉아먹고 죽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5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달은 일반적으로 뭐 메뚜기가 사는 날 동안을 5달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뭐 메뚜기의 일생 이런 거 있잖아. 뭐 여자 일생 말고 메뚜기 일생. 메뚜기 일생을 따지면 일반적으로 5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뚜기가 뭐라고요?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탄의 상징, 귀신들의 상징, 우리 인생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5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달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달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뭐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잡히면 있잖아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와야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주 그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이단에 빠지면은 그러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딸아 돌아와만 다오. 근데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와만 달라는 거야. 근데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언제냐? 이 5달 동안 죽을 때까지. 근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이들의 삶 속에 이단의 독에 적그리스도의 독에 전갈의 독에 뭐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아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니까. 참 죄송합니다. 환장을 노리시다 아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아주. 목사님이 돼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우리를 아주 긍휼의 눈으로 아주 한자라하게 내리 깔고 눈으로 그렇게 쳐다본다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독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관 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제 7장서부터는 다음 주서부터는 황충 메뚜기 떼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야. 메뚜기 떼의 모양이 몇 가지냐? 9가지가 나와요.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과 그 귀신의 추종자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9가지로 뭐뭐 비슷하다, 뭐뭐 비슷하다, 호스, looks like, look이라 뭐뭐 비슷하다, 이렇게 9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정체, 사단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보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도다. 그 당시에 기병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기병대가 엄청났어요. 기병대가 딱 뜨면은 말이 막 400마리, 500마리 기병대가 쫙 뜹니다. 창을 들고 나가면 다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기병대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서 페르시아 기병대가. 그런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메뚜기 떼가 출몰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불신자들을, 인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지나갈 때도 말씀하세요.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고 인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불신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이마에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그때가 온다고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능히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